귀한 찬양,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찬양대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가사가 딱이다. 오늘 설교랑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사가 다 그거죠. 우리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그런 좀 고백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가사인데요.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 자기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그 풍성함 가운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그런 고백들이 나오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하여튼 귀한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6월이죠. 이제 벌써 한 해의 이제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한 해가 중반이 되면 또 중반이 지나고 나면 또 금방 한 해가 또 끝나게 되는 참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한 해 한 해 가고 있는 이 세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아마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몇 가지 없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고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나오는 이 앞서서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5절 얘기처럼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 기도하고 또 대화하는 것도 기도이죠. 하여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대단한 특권이죠.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대리자를 한 명 세웠습니다. 누굴까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죠. 사실은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대속죄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그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굉장히 좀 어쩌면 영광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했겠죠. 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에는 머리 끝에 달아놓죠.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땅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따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그렇게 소리가 나는 가운데 나오면 그 제사는 잘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는 그 시간.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 그 안에서 죽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줄을 묶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땡깁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래서 언약궤도 만지면 죽죠. 다윗 때 이제 언약궤를 갖고 다 손으로 만지니까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으로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대리자를 세우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구절 나와요. 몇 구절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몇 구절 나오긴 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걸로 여긴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뭐 주여, 뭐 여러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죠. 특권이죠.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고 계시나요? 딱 보면 외우는 거다 생각이 드시죠.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요? 사실은 이 권세와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목사님 저 또한 기도하시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의무라고만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하기 싫고 자꾸 하라 그러고 뭐 하니까 나오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의무 같지만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권세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고해성사 같은 걸 하잖아요. 자기 죄를 사제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건가요? 필요한가요? 고해성사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가톨릭이 타락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제의 역할과 그것들이 중요하죠. 물론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 목사는 사실 그 직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 사역적인 면에서는 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냐 없냐라는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간구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특권이죠. 자녀가 아니면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제 딸이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 먹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지가 이것을 음료수를 딱 꺼내서 뚜껑을 도닥 따서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빠 건데. 물론 저는 줍니다. 저를 외모를 보고 제가 먹는 거 되게 집착하고 좋아하고 막 숨겨놓고 먹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다만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하고 무슨 수련회나 세미나 가서 먹다 보면 제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시원찮게 드시더라고요. 왜 그렇게밖에 안 드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소화도 잘 시키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격을 유지하는 거지 막 먹는 거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어쨌든 자녀는 뭐 아빠 거든 엄마 거든 뭐 오빠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 거 엄마 거는 어떻게 그냥 먹는 거죠. 뭐 사실 막 좋아하는 거 있으면 내 냉장고잖아요. 내 거잖아요. 자녀됨이죠. 자녀됨. 그 부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비유를 잠깐 드렸지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다만 몸에 해로울까 봐 절제를 시키는 것이 그 권한과 그것이 제한이 되지 않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제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에도 뭐 갖다 놓은 게 뭐 제가 사둔 게 있어요. 그거 저 딸내미는 와서 문 열고 먹어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다른 애들이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걔네들이 문 열고 보통 똑똑도 안 하죠. 우리 애들은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오거든. 들어와갖고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을 거 있나 둘러볼 수 있나요? 못하죠.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가까워도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녀됨이 그 같은 검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자죠. 때로는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의무로 생각을 하고 일로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데 그 기도의 그 풍부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특권이고 권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갇혀 있는 가운데 지금 쓴 편지잖아요. 옥중서신이니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이제 교회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요. 죄인 중에 개수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고 박해자였고 멸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기였던 자기를 문제 삼지 않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앞에가 그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여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가운데 자신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밤낮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을 향해서 눈물이 나는 가운데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한 권사님이신데 보통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저도 바로 설교 끝나면 바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보지는 못하는데 가끔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우리 뭐 제가 저기 가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면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어때야 돼요? 간절할 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보통 이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인식 가운데 기도는 보통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13개의 서신서를 썼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서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기가 풀려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다만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제 언제 또 만나나요? 에베소 성도들을. 감옥에 자기는 갇혀져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 가운데 있는 이 입장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속 사람의 강건함,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강건, 내면의 강건함을 위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녀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잘 취업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뭘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중요한 것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 육적인 이 세계와 이것에 뜨거운 초점을 맞추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을 좋아하고요. 세상이 명예를 좋아하니까 교회에 와서 또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뭔가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새벽에도 종종 얘기하는 건데요.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자신의 뭘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나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근데 나를 뭘 위해서냐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성숙도 좋아요. 근데 내가 더 잘해야죠. 저 사람 뭐 성숙하기 뭐 그래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중보해주고 그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더 잘, 내가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나의 영적인 성장, 속사람의 강건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하며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그리스도 안에 통치받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속사람, 겉사람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보통 속사람, 겉사람 얘기할 때는 겉사람은 뭘로 생각을 하냐면 외모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겉사람의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외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게 이제 겉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또 겉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하나는 이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외적인 모습들이에요. 가꾸고 꾸미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를 보면 어떤가요? 제가 외모를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나요?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것 같나요? 솔직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으면 좀 다행인데 정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나름 그래도 주일이니까 신경을 쓰고 한다고도 목사하고 하니까 조금 머릿속 생각을 자꾸 합니다. 안 하면 원래 안 하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사춘기 때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별로. 그래서 로션을 발라본 적이 몇 번 없고요. 선크림 같은 거 지난번에 이제 갖다 얼굴 탔다고 임직자 교육할 때 얘기하셨던데, 선크림도 안 바릅니다. 귀찮기도 하고 뭘 바르나, 까매지면 되지 뭘 하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별로 좋지는 않죠, 사실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보려고는 합니다만, 하여튼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피부과를 제 애들 데리고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갈 만한 피부과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없냐는 얘기했더니 피부과를 검색하는 다 미용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나? 미용 다 미용 무슨 뭐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일반 그냥 피부과, 좀 아토피가 있고 좀 애가 그렇거든요, 딸이. 그래서 그거 좀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뭐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피부과나 그런 것들도 많다 그러고, 의사들도 이제 공부하고 한 다음에 원하는 것들은 실제로 조금 그런 쪽에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벌이가 되죠, 사실은. 그렇죠. 의사들도 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하면 뭐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찾죠. 그만큼 외모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가 얼굴이 제 나이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일까요? 덜 들어 보일까요? 비슷할까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제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같이 그때 젊은 분이 있어서 셋이 좀 같이 다니고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을 제 아내가 보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가 노예에서도 제일 젊습니다. 제가 벌써 노예 가입한 지가 몇 년인데 젊고요. 연합회 활동도 지금 요즘에 총무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연합회에 가도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예요. 근데 얼굴은 뭐 액면가는 뭐 이렇게 어디 가도 제가 꿀리지 않아요. 네, 인정받죠. 얼굴 외면은 뭐 이렇게 나이 젊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시 외모적인 부분이죠. 뭐 저는 뭐 이렇게 들어보인다 보다 생각을 안 하지만,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할 수 있어요. 가꾸는 것도 좋죠,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속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져 가요. 늙어가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늙어져 가죠. 제가 지난번에 시력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력이 갑자기 작년 말부터 안 좋아져 갖고, 이 안경이 제가 20년 이상을 대학교 때부터 맞춘 이 도수를 갖고 계속 써왔거든요. 바꾸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얼굴이
또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격적이에요. 전 눈 좋은 걸로 나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난시가 있어서 꼈지 시력은 항상 1점대 이상이었는데 잘 안 보여요. 자막도 아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되면 한번 바꿔야 될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점점점 시력이 감퇴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육신은 늙어져 가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죠. 육신이 늙어져 가는 것은.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겉사람은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거예요. 근데 속 사람도 늙어가요. 강건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더 지루워지고, 나이가 들면 더 인품이 너그러워지고, 나이가 들면 더 넉넉한 그런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날로 새롭다는 얘기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겉사람도 나이가 가고 늙어가는데 속사람도 늙어가고 나가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점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나이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자죠. 새 생명을 잉태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 가운데 자라날 자들이에요. 그 풍성한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물론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 가운데 끊임없이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바깥으로만이 우리 안쪽으로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이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다 되죠.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픈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슬픈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뭘 강조해서 얘기했나요? 말씀을 얘기했죠. 성경 말씀만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다른 거 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죠.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공동체 내 모습이, 역할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니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말은 어땠는지, 내 행동들은 어땠는지, 정말 성숙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그런 비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는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주인됨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누구의 뜻으로 바뀌어져 간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때로는 되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실족하게 될 때가 있죠.
방향이 달라야 돼요.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기쁘신 방향으로 방향이 바로 서야 되겠죠. 이 세상의 성공들,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것들 누리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짧은 뭐 이런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울증 얘기를 이제 그 의사가, 에스더가 있죠, 그 유명한 여자 의사분, 그분이 자기가 이제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정기 치료를 우울증이 심하면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밍웨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우울증이 있었다 해서 정기 뭐 치료도 이제 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노인과 바다잖아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 뭐 청새치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잡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상어를 만나 다 빼앗겨 버리죠. 고문부터 한데 결국은 앙상한 뼈만 남아 있음을 얘기하는, 그리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뭘 얘기하나요? 본인의 인생을 그렸죠. 책으로 쓴 거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얼마나 그런 것도 얻고 했는 위치에 올랐지만 결국은 뭐만 남은 거예요? 허무주의가 남는 거예요. 허무하다, 헛되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전도서 말씀 생각나시겠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계획과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더 많이 큰 복과, 어쩜 복이죠. 경제적인 복, 뭐 아내 와이프도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솔로몬은. 근데 일의 결국은 들었으니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는 고백이 뭔가요?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뭔가 위치에 오르고 많은 부를 쌓기도 하고 명예를 갖기도 하고 나름 뭔가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아니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은 때로는 헛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를 돌아보게 될 때 때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죠. 명문대에 가고 좋은 데에 취업하고 뭐 열심을 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면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뭘 하러, 속사람의 강걸 얘기했죠. 제가 두 번째 얘기 한 번 더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공예배들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11조 하고 뭐 많죠. 그런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의 열심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럼 반쪽만 맞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열심을 낸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만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어디의 삶을 열심히 내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더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심이 그렇게 내야 되죠. 근데 한국교회도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열심들은 참 많아요. 중요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런 열심을 내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예전에 그 교회가 욕먹은 이거 중에 뭐였나요? 제가 항상 그거 한다면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그 부도난 거 있죠. 한남 판보제철인가 뭐 한데 그 있죠.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아니 권사면, 장로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더 뭐 해야 돼? 이 세상 가운데 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어제 지난 시간에 뭐 일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할 때 이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누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 속사람의 내용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뭐 직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열심들,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열심히 해서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 내면적인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정체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맞추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숙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또 극복해 나아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뭐 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와 같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성숙하며 석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